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너의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동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경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합치가 하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위에 지금 어떤 이상하게 생긴 존재가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뭘 주고 있죠. 저 주고 있는 열쇠 같은 게 생명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을 잘 보면 개구리 모양의 얼굴이에요. 개구리 모양의 신입니다. 이게 헤케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 개구리 신이죠. 개구리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밑에서 뭐 이렇게 주잖아요. 나일강 신이에요. 나일강을 넘치게 하고 나일강에 풍요를 주고 또 나일강의 다산을 개구리가 굉장히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산을 주는 그런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물과 관계된 이 피가 그들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가 그냥 이 강물이 피가 돼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자기네 풍요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생물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가증하게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나오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서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근데 보내는데 왜 보내는가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보내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전에 광야에서 명절을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제사를 지를 것이다. 이번에는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런데 이 개구리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온 땅을 치느냐 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슬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그들의 신인데 그래도 그들의 신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일 강물이 막 불어납니다. 이 불어날 때 아마 피재앙이 일어난 것 같아요. 피재앙이 일어났고 막 이 모든 것이 창궐하다가 이제 7일 지나갔고 뭐 적조 현상 비슷한 게 그래 쫙 빠졌어요. 악취나는 것들이 빠졌는데 빠지는 그 사이에 보니까 개구리 알들이 이 남아갖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나오는 거죠. 나왔는데 그래도 이 개구리는 항상 경계가 있어요. 이게 파충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면 말라갖고 죽잖아요. 피부가 말르면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지 가운데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일 강가만 사는데 이 강가에 사는 개구리가 한계를 넘은 거예요. 제한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골랐어요? 궁전으로 갔고요. 침실로 갔고요. 침상 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신하의 집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이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그래도 깨끗이 하는 곳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궁전은 깨끗한 곳이냐 그나마. 거기다가 침실, 침상 위 이거는 청소해갖고 사람들이 쓰레기나 뭐 이 먼지들이 안 닿게 털어내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존경스럽고 섬겼던 신이 이제는 자기네게로 들어오는데 그럼 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화덕 속으로 음식 먹는 곳으로 막 와갖고 아마 음식 먹다 말고 그게 막 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가 밥 먹는데 요리하는데 갑자기 요리 속으로 개구리가 한 마리가 쏙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 보든지 막 김치 먹고 있는데 김치 속으로 개구리가 쏙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거기다가 뭐 빵을 하는데 빵 반죽하는데 개구리가 쑥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백질 들어가서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애들끼리 모여갖고 다 이 개구리 뒷다리 해 먹었지만 그래도 개구리 몸통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내장 끓여놓고 그렇게 말려갖고 먹는데 그거는 찝찝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뒷다리는 조금 이 몸만 있어갖고 먹을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올라와갖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생각해 보고 못 속에 막 이 몸에 안 들어갔겠어요. 뭐 들어가고 뭐 근질근질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이 상황으로 지금 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섬겼던 신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 한번 느껴봐라 하면서 신이 자기를 도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겼던 신이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성가신 존재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를 준다고 하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갖고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로 알았는데 그게 그 너희들의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개구리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또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제가 이게 좀 성경을 보다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인가? 모세 지팡인가? 아론 지팡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은 어떤 지팡인 것 같습니까? 아, 그냥 둘 다 같이 들었나요? 아니면 한 명만 들었나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명령을 받으면 모세의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려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지팡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든 지팡이냐 안 지팡이냐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모세하고 다를 바가 없고 아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의 삶들을 살게 하신다는 거. 이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으면 내가 강력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나는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물론 성령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주변에 영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애굽의 물들에서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이제 드디어 덮이게 됩니다. 자, 이게 거룩과 관련이 있죠. 거룩.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십니다. 무슨 물을 마셨죠?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만약 제가 여기 물을 여기 바닥에다가 확 부어놓고 그걸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모욕이죠. 그걸 아니, 방금 전에 여기 있었던 물인데 바닥에 있는 물하고 뭐 다른가요? 근데 경계선을 벗어났어요. 벗어난 것들,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나일강 근처에 있을 때 그는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그게 벗어나니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갖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지만 요거를 벗어나는 동시에 우리는 더러운 존재요 거룩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사탄의 밥이죠. 사람들의 놀림감이죠. 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한계를 벗어난 일들은 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살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딱 가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세상보다 덜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안 믿고 딴짓하고 있어 하면서 욕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한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계, 그 경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이단과 이 정통과는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까지 그래도 살아가다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안 해요. 아, 이거는 진리야. 그런데 못 지키는 것 같고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단은 요거가 아니라 요 다음도 돼. 라고 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한계 안에서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계를 자기가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뭐 예를 들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를 벗어나 갖고 하는 거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파들이 많잖아요. 여기 감리교도 있고 또 이 오순절 교회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한계가 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설 때 그것은 우리는 더러운 존재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거룩한 존재다. 다른 게 거룩한 존재가 그런 게 거룩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나와 내 백성에게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근데 누구한테 구하라냐면 여호와께 구하라. 자, 이게 바로 모세하고 아론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아론이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다 보니까 너의 여호와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든 이거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 아직도 안 이루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거나 그것에 대한 교훈들을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그 뒤에를 그러면 이 사람 이거는 의식을 이 사람이 기도해갖고 이루어졌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 회사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만 하는데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서 직장이 어쩌다 보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한 번 들을 때는 우연이 됐겠지.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기도하는 것들이 영향력이 있네 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뭐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은 걱정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나중에 소문이 나갖고 저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고 이 일들이 함께하고 있어 하면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이 증거를 주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너도 좀 한번 구해달라. 아론과 모세에게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너 구해봐라 하면서 이 구하다는 말도 좀 간청하는 그런 단어로 돼 있어요. 간청하는 그 구함을 여호와께 구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분명히 또 왜 나가는지도 알아요.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 제사 드리려 한다. 예배하러 한다. 그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 뭐를 확실히 하냐면 내가 왕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우연히 올라오고 우연히 나간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 시간을 정해갖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가 내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 자꾸 얘기하더라고. 왜 하필이면 내일이냐? 지금이어야 되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게 다음에. 그래서 우리 사이트도 다음이 유명한데요. 다음. 이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든 지금에도 좋고 내일도 해줬고 내일 모레도 좋고 하는데 이 바로는 항상 미루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보내는 것도 계속 미루다가 된통 당하고 10번이나 하다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웬만하면 쓰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지금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겠죠.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해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줄을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선지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엘리야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나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대소사에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이 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또 마음에 확실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루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진짜 왕과 왕국의 신하에서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만 있으리라 했는데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제 대부분은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죽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게 나일강까지 간 것도 있을 거고요. 못 간 것들은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악취가 난다. 요거 첫 번째 재앙에 또 나온 거 아시죠? 맨 처음에는 나일강에서만 악취가 났는데요. 이제는 그 악취가 넘어와 갖고 그 집안과 그 주변에 같이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 땅 온 땅에 악취 나는 땅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신이라고 섬겼던 그 생명의 젖줄 나일강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들의 신들에서 악취가 나고 그러면서 그의 본질의 모습, 얼마나 자신들이 더러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음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개구리 때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숨 쉴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하고 달려드니까 숨 쉴 새도 없었는데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것도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완강하다는 말을 옛날에 그 앞에 봤던 말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어떨 때는 딱딱하게 했다, 카시에라고 하는, 어렵게 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하자크라고 하는 무겁게 했다라는 말을 이게 그 강하게 했다라는데요. 여기 완강하게는 카베드라는 무겁게 했다는 말을 써요. 어떨 때는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번은 무겁게 했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에 해당하는 거,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를 무겁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는 이제 점점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바로의 특징을 보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거짓말쟁이로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너희 아비 사탄은 이 원래부터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사탄의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뒤에 보면 그들의 특징이 사탄의 특징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 뒤에 사탄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뒤에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인격,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런 충성과 양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면 뭡니까? 아,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바로에게 나타난 이 거짓의 모습들, 이 완악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사탄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누가 조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잘 떠서 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들이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 갑자기 또 자녀가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할 때 그 왜 이래 하고 그 뒤에 그 역사하고 하는 영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그 사람 보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버리면 골치 아프죠.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요 믿는 사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보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의외의 짓을 하면은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베드로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알아요. 갑자기 사탄이 틈탔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면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죠. 예,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영들의 싸움이다. 지금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을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뭡니까? 그 뒤에 있는 역사하는 부분들을 배경과 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재앙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피재앙, 피가 넘쳐가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개구리가 죽으면서 이제는 이가 막 생기고 이가 생기니까 파리가 생기고 파리가 막 이 동물들을 괴롭히니까 동물이 죽고 동물이 병드니까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어 갖고 이제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끊어버리죠. 땅의 소망을 끊어기 위해서 우박을 한 번 던지고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메뚜기를 주고 그리고 하늘 신 태양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에 어둠 재앙을 주고 자식을 바라보니까 자식을 쳐버리는 이런 모습들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계속됩니다. 이런 재앙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신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았고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우리가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땅에서 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들을 살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과 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